확실한 응답을 주셔서 믿음으로 일단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어렵다 그럽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와서 이브에게 말했을 때 결국 인간이 죄를 진 것처럼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해석을 합니까? 그냥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하고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은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책도 읽으시고 들은 것들 이런 것들 일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속에. 그리고 아마 주님께서 새벽 사경회를 하게 한 것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아마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벽 사경회를 하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계시록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듯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어느 목사님의 얘기도 아니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 이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읽는 자, 읽는 건 혼자 읽으니까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게 뭡니까?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에 간직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웁니다. 이 복 있는 말씀을 다 빼놓고 하죠. 목사님들부터도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공부하다 보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묵시록. 묵시록이라는 건 뭐죠? 감춰진 겁니다. 아예 묵시록이기 때문에 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복된 말씀을. 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탄이는 이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소망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신앙들이 현실에 정착하는 신앙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시지도 현실에서 만족하는 메시지를 안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그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성경이 답해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 생각으로 추측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지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을 다 버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시며 지성의 눈을 밝혀 주옵시사 하늘에 간직한 우리를 위한 그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신다 했사오니 부족한 종은 인도를 하겠사오니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확실한 소망 속에서 이 모든 어려운 마지막 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또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면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고 증거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확고하게 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고통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의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만이 사탄에 대한 확실한 정체를 드러내고 교회가 무엇인가, 또 유대인이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유대인의 존재, 그리고 이방인, 여러 나라 국가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리고 하늘과 땅에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의 종말이 어떻게 되고 또 주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시록에 대해서 엄청난 반박이 왔는데 그건 바로 20장입니다. 20장에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반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캐톨릭의 교황이 말 그대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앞에는 라틴어로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자신을 거룩하신 아버지 홀리 파더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황이 아버지가 됐고 그 밑에 신부들도 빠들의 아버지가 됐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땅을 붙잡고 지금 전 세계를 종교를 통합하고 모든 민족을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게 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사상이 개신교까지 들어가고 신학생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평화가 있을 수 없고 또 인간에게는 선의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그 속에 우리의 소망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율법 이전부터 있었어요. 율법 이전부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 번째 날은 쉬는 날이다. 하나님이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안식일은 창세기 1장에 결국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제 사탄이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처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쉬십니다. 그래서 보통 밀레니엄 그러는 것은 7번째 천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이 쉬시고 사탄이가 다 무적에 갇혀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땅과 하늘에는 사탄도 없고 죄도 없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때가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큰 것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다들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내가 올라가서 만난다 막연한 소망은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썩을 것에 연연하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 속한 믿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됐느냐?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다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은 서기 66년에서 69년에 기록했다고 배웁니다. 그분들이 다 목사님이 됩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을 어디 집어넣는가 하면은 그때 70년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년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 소위 그 음녀가 창녀죠. 창녀교회가, 그것도 교회입니다. 창녀교회가 바로 로만 캐토릭인데 요한이 보게 되면은 기이하고 기이하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고 자기는 로마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로마를 보고 왜 기이하고 기이하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로마가 있으니까. 로마가 있었고 로만 캐톨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 자신을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못 썼습니다. 그 당시에 주석을 썼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칼빈 선생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장로교가 대부분인데 결국 요한계시록을 목사님들도 감히 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칼빈 선생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웁니다. 누구 말씀을 듣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 통치기간 서기 91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70년이 지나고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선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렸죠, 다 전부. 지금 이 구약시대 잘 압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서 모세의 율법,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때부터 신약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지금 거의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 로만 캘린더로 2000년입니다. 그러나 1년은 360일이고 성경의 1년은 360일이고 세상의 로만 캘린더는 365일 또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있어서 366일이 됩니다. 이 달력까지도 캐톨릭에서 바꿔놔 버렸어요. 진짜 달력은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아시죠? 3년 반, 1260일. 결국 1년이 360일입니다. 결국 우리의 음력이 거기에 맞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만 캐톨릭은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러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부터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결론. 서론 본론을 알고 결론을 모르게 되면은 이것처럼 허황된 게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라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 속에 사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에 이루어질 일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22장에 가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 집이 치수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재료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은유적으로 풀어가지고 내 소망이 아닌 것처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한다. 처소를 예배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인도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처소가 바로 영어로 맨션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이 있다. 많은 맨션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말이죠. 길이가 1200마일이요. 우리 치수로 따지면. 또 폭도 1200마일이요. 그 다음에 높이도 1200마일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12가지 보석이죠. 문도 진주죠. 저와 여러분이 살 집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특히 미국 침례교도들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크고, 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축복을 누릴 것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왜 축복이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면서 알게 됩니다. 지금 거듭난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고 환란 때부터 있을 말씀이 기록됐으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다가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0장에 그들의 눈물을 씻어준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가장 슬픈 눈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만날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볼 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폭을 보면서 전체적인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밑에 도표를 보게 되면은 휴거가 3번 일어납니다. 첫째는 이미 한 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찾아볼까요? 한번? 27장 마태복음 27장 제가 가진 성경은 1611년에 종교개혁한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한 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진 성경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아시고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이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함께 부활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15장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보통 우리는 주님은 첫 열매다 그러죠. 열매들이라고 그랬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열매들이다. 왜? 주님이 부활했을 때 잠자던 구약 성도들이 같이 부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람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땅속에 있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에 죄를 졌을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짐승의 피는 육체만 정결케 합니다. 양심은 깨끗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육신의 목숨이 이제 죽게 되면은 죽었다 그러지 않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주님이 피를 흘리니까 그 주님의 피는 육신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깨끗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는 겉만 깨끗하지 못 가거든요. 속까지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의 피밖에 안 돼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율법 시대는 죄만 잠깐 덮어줬어요. 진노만 임하지 않겠습니다. 보관하다가 주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수확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약 성도들이죠, 이분들이. 구약 성도들이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에 그 피의 능력으로 양심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죄 없다 하는 참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조만간 오시게 될 때 신약 성도들은 믿을 때 그냥 예수님의 피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때,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이 땅에서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한 만큼 상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일한 것은 다 불로 태움받고 정리가 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유다서 1장밖에 없죠? 14절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는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에녹은, 여러분 에녹 잘 아시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유일하게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그랬지만은 엘리야는 이제 환란 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옵니다.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임을 당했다가 또 부활합니다. 엘리야는. 그러나 유일하게 죽음을 영원토록 보지 않았던 사람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주님이 오실 때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에녹은 바로 우리 같은,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다가 변화돼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 에녹의 연하기를 주님이 재림할 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오신다. 성도에는 구약 성도도 있고 신약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갈에서 보겠습니다. 스갈에서. 이제 앞으로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창세기부터 하여튼 성경을 계속 찾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찾을 때마다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스갈에서.
스가랴서 14장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사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기도하시면은 새벽 기도에는 설교 짤막하게 듣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기도는 짤막한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그 다음에 간구가 있고 중보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잖아. 이게 더 많아요. 기도는 짤막한 거예요. 사실은. 간구, 중보,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이고 주님께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제자들이 물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첫째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다른 거 없이 아버지 참 거룩한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한마디 하면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라의 임합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네이션이죠. 킹덤은 뭡니까? 에? 왕국이죠. 근데 왕국이란 말 왜 안 씁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써먹었으니까.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써먹었어요. 이단들이. 재림까지 다 써먹었어요. 10월 28일 나와가지고 쑥 들어가 버렸어요. 재림도 못해. 얘기도 못해 이제. 좋은 거는 이단이 다 써먹어가지고 얘기들을 못해. 그 다음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파가 생각나니까 구원받았던 얘기도 못하고. 거듭나섰습니까? 그 얘기도 못하고.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다 써먹어가지고. 에?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게 뭡니까? 왕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왕국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랬죠. 이거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스가랴 14장 보십시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성읍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이건 앞으로 환란 때 모든 민족의 이스라엘 대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미국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호됐지만 앞으로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미국도 무법천지가 됩니다. 환란 때 되면은 이 땅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 또 교회는 다녔지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인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교회는 뻐젓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환란 때가 되면은. 그러니 이스라엘은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그때 뭐라 했습니까?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감람산이죠?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입니다.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죠.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 800가지가 있습니다. 300가지는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러 오시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머지 500가지는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캐톨릭의 영향으로 기독교계가 요한계시록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실제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제가 콜롬비아 갔을 때 신학교에 가서 이제 전도 특강을 하고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심지어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마겟돈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아마겟돈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마겟돈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악과 선의 싸움이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죠. 그건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배운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보면은 아마겟돈 되면은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 지금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에 서신다. 5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우리 골로새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게 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처녀가 5명 있고 또 그 다음에 게으른 처녀가 5명 있죠. 등불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보통 기도를 많이 해야만 주님을 나중에 맞이할 수 있다 그러죠. 기도를 많이 해야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신약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신약이. 에? 언제요? 신약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신약이라는 것은 뉴 테스타멘트입니다. 뉴 테스타멘트. 제가 오늘은 이 쓰는 걸 준비를 못해가지고 내일부터 좀 써서 하겠습니다. 뉴 테스타멘트라는 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새 언약입니다. 뉴 테스타멘트가. 그럼 주님이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아직도 구약 시대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언제 피 흘렸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한 50절 정도 가면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20절 가면은 주님이 딱 죽으십니다. 피 흘리고. 열처녀 비유는 뭐냐? 열처녀 비유는 처녀라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정결한 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한 몸이고 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죠. 이스라엘의 결혼을 보게 되면은 신랑이 집을 장만하고 다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거기 들러리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 열처녀는 우리를 위해 들러리 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신부예요, 신부.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닫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으니까 나는 주님을 못 만날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럴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놨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이루어놨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두려워하는 시간에 내가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 그 다음에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 그것도 바로 율법시대예요. 그때 주님이 율법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주님 스스로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잘 구분해서 배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같이 디모데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어떤 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그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진리의 말씀 잘 분변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분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렇습니다. 공부하라.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나누어야 돼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느 시대의 말씀인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은혜시대에 살고 있는데 율법 시대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율법이 있기 전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은혜시대 그들의 시대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이거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나눠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환난 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환난 때 절대로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1, 2, 3장에 들어가겠는데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거기 보면은 7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7가지 교회가 나와요. 7가지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가 공부할 때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것이다. 역사적인 거. 역사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될 일이 전개되는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사실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부활까지도.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둘째는 교리적인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가. 안식교 사람들은 율법이 자기들에게 해당되고 착각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안식교 장로님하고 한번 오랫동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집사 시절에. 결국 결론이 안식일이 영원한 하나의 그 규례라고 그랬는데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7장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니까 바리새 출신 사람들이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할례 받는 게. 그러니까 고민을 했죠. 그럴 때 사도들이 기도하는 건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우상의 제물과 간음과 피를 멀리하라. 그래야 하면은 잘 될 것이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게 합니까? 여호와 증인들도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교리는 구원에 관계되는 겁니다. 구원에. 우리에 대한 구원의 교리는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영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은혜 시대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때 태어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영적인 적용이에요. 영적인 적용. 우리 시대에 해당이 안 될지라도, 율법 시대에 해당할지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다 같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은 좀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증거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로 교리와, 아마 옛날 개혁에는 교리가 빠졌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교리입니다. 교리는 뭐죠? 닥트린입니다. 닥트린은 성경 닥트린이지 무슨 교단의 닥트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척추와 같습니다. 척추가 발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구원의 교리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다. 마리아도 믿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완전 구속을 했는데 저들이 거기다 뭘 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틀려버리면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100%입니다, 이거는. 99.9%가 아닙니다. 내 선행은 나에게 축복을 주는 거지 절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잘 모르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 영적인 적용도 해서 이 안에 교훈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역사적인 것, 교리적인 것, 영적인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서는 이게 혼잡하게 돼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 다른 게 더해지고 빼지고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 전해야 되지 환란 시대에 전해질 복음을 전했다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리를 모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 시대가 아닌 환란 시대에 관계된다는 사실을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겠습니다. 1장 10절.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1장을 읽어보세요. 1장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이 주의 날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 그렇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많이 나오죠? 그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근데 보통 데블로 그러면 주의 날 그러면 뭐라 합니까? 되게 우리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온 날로 다들 생각하는데 주의 날은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날입니다. 환란 끝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자기가 주의 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옛날 다윗도 성령 안에서 그는 우리 시대까지 바라보면서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집니다. 옛날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어떻게 견뎠는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이 만약 2000년이 더 있어야 된다고 알았다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 지나서